로마서 11장 36절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디아라는 말이고요. 이게 뭘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나왔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나왔다. 이런 말이고요. 만물이 또 그에게 돌아간다 할 때 이 돌아간다는 말이 에이스입니다. 이 에이스라는 말은 into라는 말인데, 이 into라는 말은 그 안으로라는 말이죠. towards라는 말인데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할 때 이렇게 towards라 그래요. 그리고 for 뭐뭐를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에게 돌아가는, 그분을 위해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간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도 그렇게 되는데, 그럼 모든 만물 가운데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영장이라는 사람이죠, 사람. 영장이라는 사람이 누구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만물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모든 우리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이죠. 몇 가지만 우리 더 찾아볼까요, 성경? 욥기서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12장 7절부터 12절 말씀 보면요. 욥기서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다 보니까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연을 나가서 아유 하나님이 주신 자연 이러면서 막 좋아하잖아요. 자연에 꽃 구경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자연이 하나님 주신 동산이라고, 하나님 주신 곳이라고 막 좋아한단 말이에요. 말씀도 모르면서 막 좋아한다고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자연을 찬양하는 거죠. 자연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모르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예배도 안 드리고 자연이 꽃이 좋다고 해서 막 나가면 어떻게 돼요? 자연만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건데. 근데 이 자연이 뭐를 설명하려고 자연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한테 다 물어보라는 거예요. 동물한테도 물어보고 꽃한테도 물어보고 나무에게도 다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한테 다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 너에게 설명할 것이다. 뭐를? 말씀을. 그들이 말씀을 다 설명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만 못나는 거지. 말씀은 모르고, 말씀은 알려고 하지 않고 자연을 통해서 그냥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이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있는 건데
자연을 그냥 살아간다는 거,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면, 그렇게 되면 자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자연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연인,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영적인 사람이 돼야지. 영적인 사람은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고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알려고 하는데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자연을 보는 거예요. 자연을 보고, 야, 네가 좀 한번 설명 좀 해봐, 성경을. 그랬더니 자연이 설명하는 거죠. 성경에 나무가 있지? 그 나무는 이런 거야. 꽃이 있지? 이런 거야. 하늘이 있지? 이런 거야. 하늘에 별들이 있지? 이런 거야. 바다에 물고기가 막 튀면서 물고기가 우리한테 성경을 설명하는 거죠. 오늘도 보리떡 5개 있고 물고기 2마리가 있었잖아요. 그럼 그 물고기가 우리한테 뭘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 물고기가 우리한테 뭘 설명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예요. 바로 자연이, 모든 자연이 우리에게 말씀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은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연에만 나가려고 한다고요. 그건 자연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우리의 먹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에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떡을 그만큼 사모하듯이, 빵을 그렇게 사모하듯이, 밥을 그렇게 사모하듯이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문제니까, 영의 문제니까. 예수님이 말할 때 사람들은 떡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돌을 떡덩이 되게 해라, 마귀가 그렇게 시험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냐? 이건 땅에 자연인이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영적인 사람은 하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야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영적인 사람인 거고요. 그래서 말씀을 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자연은 못 나가지만, 밖에는 못 나가지만 말씀을 우리가 먹고 이 말씀대로 내가 보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 사람 영적인 사람인 거죠. 근데 말씀은 뭐고, 난 뭐 귀찮아, 힘들어요, 그냥 나가서 그냥 쉬고, 뭐 자연이 그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연을 갖다가 찬양하고 자연을 갖다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이건 자연인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연을 통해서 만물이 하나님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모든 만물이 그 하나님을 설명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가 이 말씀이 설명이 안 될 때 자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연한테, 너는 뭐라고 하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너는 뭐라고 설명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게 자연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알고 자연을 보는 거하고 말씀을 모르고 자연을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은 자연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의 말씀을 듣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게 진짜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나와서 하늘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돌아가서 알게 되면요, 그 하나님을 떠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날 때는 그 아버지를 떠났어요. 떠나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를 안 떠난다고 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탕자가 나갈 때는 아버지 마음을 몰랐어요. 아버지 마음을 몰랐다가 돌아올 때는 아버지 마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아버지하고 하나가 된 겁니다. 아버지가 뭐예요? 그 아버지에게서 떠났다가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왔어요. 뭐예요, 아버지가? 말씀이죠. 말씀이신 그 아버지에게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말씀은 다른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했던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자기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는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양식을 먹으면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말씀. 그래서 돌아온 탕자들이 되셔야 돼. 돌아온 탕자는 3단계에 온 사람이에요. 2단계에서 나갔다가 3단계에 돌아오는 거예요. 1단계는 그냥 집에 있는 거고요, 2단계는 나갔다가, 이게 무슨 말인지 또 귀 있는 사람 들어야지, 성령이. 진짜 그러니까 나갔다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 이게 2단계란 말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 그게 2단계고,
다시 돌아와서 그 주님, 아버지의 말씀이 너무 그립고 그게 진짜 나에게 영적으로 필요한 것이다라고 깨닫고 돌아온 사람은 그 아버지의 말씀 하나로 살아가겠죠. 그게 3단계의 사람입니다. 3차원적인 사람.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또 보도록 합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욥기 다음에 있어요.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모든 자연이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전해지고 그의 소리가 온 땅에 그냥 통한대요. 아무것도 표시나는 게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온 땅에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진짜 해당된 사람이 있고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안타깝겠죠. 자,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마음을 이해해요, 안 해요? 못하죠. 예수님이 그들하고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답답하고 그 사람들도 답답한 거예요. 서로가 안 통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만약에 깨닫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얼마나 간절해지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살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왜 안 들겠냐고요. 그 주님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이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똑같은 우리가 보던 말씀인데 진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다시 그 주님을 발견했을 때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말씀들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뭐 우리가 보이는 거나 듣는 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상하게 그냥 이 소리가 없고 말씀도 아무것도 없는데 다 말씀이 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불행한 건지 그게 뭘 답답한 건지 그것조차도 몰라요. 난 답답하지가 않는데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왜? 밥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답답한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얘기니까 하늘의 얘기니까 하늘나라에서는 답답하지만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도 안 답답한 거예요. 얼마 답답한 일이야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에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답답한 거예요. 아는 사람만. 모르는 사람은 이게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냥 땅에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아니 세상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뭐 세상 사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지장 없잖아요. 세상 사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나와서 그냥 대충 살아도요 전혀 세상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온통 이 세상에 지장 없는, 세상에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는 땅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온통 하늘의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온통 하늘의 얘기라 하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영의 숨,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땅에서는 숨을 쉬고 있는데 하늘의 호흡을 못 받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냐고. 아는 사람은, 하늘의 사람은 답답한 거고요, 그죠? 땅의 사람들은 별 답답한지 모르고 그냥 사는 거고요. 또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8장. 성경 기절 여기 읽습니다. 22절부터 잠언서 8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22절부터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나는 나는 누구예요 여기서? 나죠. 나는 여기서 나죠. 여기 나라고 한 건 누구예요? 만세전에 태어난 누구예요? 나. 자꾸 나 그러니까 기분이 조금 껄쩍지근하죠. 예수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나라 그러니까 껄쩍지근하잖아요. 예수님이죠.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창조 전부터 계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나라고 자꾸 얘기했을까? 그 그리스도를 내가 가진다면, 그 그리스도를 내가 다시 갖게 된다면, 그러면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없고 내가 그리스도를 갖게 돼서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를 갖죠.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원래 만물 만세 전부터 계시던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어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얻으면, 그러면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있는 거니까 여기에 지금 만세 전부터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내가 너를 가졌다. 누구를 가진 거예요? 나를. 어떤 나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소유한 나를 가졌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소유가 되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갖게 되면,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신다면 하나님은 나를 가지시게 된 거고요. 창조 전부터 내가 있는 거고요. 그러나 만약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면 오직 그리스도만 만세 전부터 계신 분이고 그리스도만 창조 전에 계신 분이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한 거죠. 이 땅에서 피조물들은 떡을 먹어야 사는 거고 만세 전부터 계신 그 말씀은 말씀을 먹어야 사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갖게 되었다면, 그리스도를 갖게 된다면 우리는 떡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로마서 11장 오늘 36절 말씀,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모든 만물이, 그 만물 가운데 누구도 있어요. 나도 있는 거죠. 그 만물 가운데 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죠. 돌아온 탕자처럼. 그래서 나와서는 뭐를 그리워해요?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양식이 풍부할 텐데, 어떤 양식? 빵이에요? 떡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풍부할 텐데 라는 얘기죠. 어떤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 풍부할 텐데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게 창조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 뭐로부터 나왔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그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에게서 나왔고 다시 우리는 말씀에게 돌아가는 거니까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자기는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왕이 된 땅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
거짓, 밤, 어둠, 더러움, 음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직 이 말씀 안에 자기가 집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내가 이 말씀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간절해지는 거예요. 몸은 좀 피곤해도, 계속 피곤해서 좀 그럴 수 있어요. 몸은 좀 쉴 수 있어요, 피곤해서. 그런데 우리의 성령의 귀는, 성령 안에서의 그 눈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온 땅에 퍼지는 거예요. 어디에? 나에게 다 퍼져야 돼요. 그 말씀이. 그 나에게 그 말씀이 다 퍼져가지고 이 말씀을 내가 차지하는 게 뭐예요? 땅 뺏기예요. 가나안 땅을 뺏는 거, 정복한 거예요. 여러분, 땅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요. 네가 달려서 네가 선을 긋은 만큼 네 땅이다 그러면 얼만큼 달리겠어요, 여러분? 예? 왜 여기서 미소가 살짝 이렇게 있죠? 어? 네가 달린 만큼 땅을 주겠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달리겠어요? 밥도 안 먹고 달릴 거예요. 물 마시는 시간도 아까울 거예요. 그냥 막 계속 달릴 거 아닙니까? 그 줄 가지고, 그죠? 계속 달려서 그 달린 만큼 네 거라고 한다면 계속 달려서 가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그것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누차 얘기하고 있지만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이 차지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차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진짜 땅을 주는 것만큼 달릴 수 있을까? 진짜 이 땅에 있는 땅을 주는 것만큼 여러분이 달릴 수 있을까? 어때요? 쉽지 않겠죠? 왜 쉽지 않을까? 땅의 사람이니까 그래요. 이 땅의 사람이니까. 그 가나안 땅은 지금 하늘의 땅을 설명하고 싶은 건데, 하늘의 땅을 주고 싶은 거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을 네가 달린 만큼, 네가 구하고 네가 찾고 네가 두드린 만큼 너에게 주겠다는데 달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별로 갖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야. 그냥 갖고는 싶지. 근데 그냥 뭐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이런 식이지. 말씀에 대해서는. 그게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심각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하나님이 다 보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있지 않을까? 너는 세상에 떡을 먹고 사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지. 너는 하늘의 사람이 아니라 땅의 사람이지. 네 승질대로 사는 사람이잖아. 네 성격대로 그대로 사는 사람이잖아. 너 하나님의 성격을 가지려고,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려고 네가 살아봤나?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네가 한번 살아봤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네가 한번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보려고 그렇게 살아본 사람인가? 아니면 네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인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요, 진짜 진리의 말씀, 이 마지막 시대에는 사실은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지옥에 가도 몇몇 안 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천국 가는 대열에 여러분이 끼자는 거야. 함께 여러분이 좀 꼈으면 좋겠잖아요. 천국은 가고 싶죠. 말씀은 안 사모해도. 그게 뭐냐고. 천국은 가고 싶은데 말씀은 사모하질 않아. 이상하지 않나요? 너희들은 땅에서 살고 있고 땅의 떡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말씀은 사모하지 않는데 천국은 가고 싶다. 이상하지 않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천국 가고 싶다며, 그럼 진짜 천국 가고 싶으면 천국을 사모해야죠. 천국이 최고가 돼야죠. 여러분의 가장 우선순위가 천국이 돼야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예수가 여러분의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죠. 모든 것은 예수의 말씀에 달려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소유했던,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에게 달려가셔야 되죠.
내 것을 다 포기하고 나를 잃어버리고 내가 주변에 내 모든 소유물을 다 잃어버리고 예수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실제로 천국을 사모한다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누구 탓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다 자기 탓. 다 자기 탓이에요. 그 하나님 탓하겠어요? 뭐 누굴 탓하겠어요, 여러분? 다 자기 탓이거든요. 자기가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 주님에 대한 그 애절함이 없었던 거예요. 안 보이니까. 말씀 보이나요? 말씀 안 보여요. 근데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퍼진다는 거예요. 왜?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이 다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자연 한번 이렇게 나가잖아요. 아니면 뭐 하나 이렇게 뭐 보잖아요, 스크린 같은 것도. 그러면 이해가 돼. 저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구나, 이해가 돼.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말씀을 설명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고 있구나. 저 동물이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구나. 저 자연이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구나. 저 스크린이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구나. 다 설명하는 거예요. 어떠한 종류의 사람도 동물도 나무도 다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자연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죠. 자연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 없으면 하늘의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데 설명이 안 되는 걸 자연을 통해서 설명하라고 놓은 거잖아요, 자연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하는데 자연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을 한번 나갈 때도 뭔가 색다르죠. 마음이 다르겠죠. 야, 그냥 밖에 나가야 기분 좋다. 야, 그냥 오늘 공기도 좋고 그냥 야, 나가자. 미세먼지 많아요, 요즘. 그냥 그렇게 막 나가면 미세먼지에 막 힘들어져.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구나. 티끌과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통 펼쳐져서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말이죠. 놀랍잖아요. 그게 진짜 이 세상이라고요. 그럼 이 세상 살 때 세상은 악한 거야, 세상은 싫어, 나는 교회 와서 무릎 꿇고만 살 거야, 이거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금식기도 한 40일 금식기도 3번 정도 해야 돼. 능력받아. 그럼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이 능력이에요. 복음,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능력이에요. 그리스도가 능력이지. 여러분이 아무리 애써서 뭔 힘을 가져봐, 에너지를 가져봐요, 그게 능력인가? 그리스도가 능력이지 여러분은 능력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아니야. 무슨 짓을 해서도 우리는 아니에요. 주님이 능력이신 거야. 복음이, 그 복음이신 예수가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은 그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뭘로? 머리로? 마음으로 느끼라고 했죠. 그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사는 게 얼마나 아름답겠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되나 안 되나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이 세상을 사는 게 얼마나 아름답겠냐고 진짜. 그냥 대충 살겠냐고 이 세상을. 아니에요. 아내를 봐도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고, 남편을 보아도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고, 부모를 봐도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고, 어머니의 배를 봐도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고, 자녀를 보아도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고, 자연을 나가도 자연이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말씀을 깨닫는 게 우선이에요. 말씀을 먼저 깨닫고 이걸 세상을 다 온통 보라고요. 이게 천국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말씀은 모르는 상태.
상태에서 자연을 갖다가 천국처럼 여기고 막 나가서 즐겨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육체적인 즐김이 있을지 모르나 영적인 깨달음은 없단 말이에요. 정신이 없는, 마음이 없는 육체의 즐거움을 하고 있다고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연을 주신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은 천국입니다. 그냥 나가서 기분 좋다 천국? 그럼 집에 가보셔요. 천국인가? 아니죠. 집에 가면 천국 안 갔잖아 또. 그럼 맨날 나가 있어야 되겠네. 화난 거? 밤도 없어야 되겠네. 밤도 안 오고 그냥 늘 그냥 환하게 그냥 이렇게 꽃이 피고 이런 것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겠네요. 아니죠. 밤이 와도 천국인 거죠. 밤이 와도 그 밤이 우리의 속에서 어둡지 않은 거죠. 환한 거죠. 밝혀진 거니까. 밤에 대한 말씀이 밝혀진 거니까. 밝혀졌잖아요, 우리 속에. 이 속에 지금 어둠이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어둠이 있잖아요. 근데 빛을 켜니까 어둠이 있는데, 어둠이 안에 있는데 어둠이 없잖아. 어둠이 있는데. 그래서 하늘나라는 밤이 있다 없다? 밤이 없다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가 하늘나라 갔는데 밤이 없어요? 우리가 밤인데. 우리가 밤이고 하나님은 감이고 배고 이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밤이고 하나님은 아침이에요. 근데 우리 밤이 하늘나라 갔는데 밤이 없어요? 밤이 있죠. 근데 밤이 밤 같지가 않은 거야. 빛을 받아서 환해진 거예요. 밤이 그냥 빛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은 지금 사실 세상이라는 건 어둡고 지옥 같은 곳이거든요. 세상을 통해서 지옥을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깨닫고 성경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이 세상 어둠 같은 이 밤 같은 세상이 아침의 빛처럼 밝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진 거지. 이게 왜 세상이 이렇게 있구나. 왜 저 사람은 저런 짓을 하고 살게 돼 있고, 왜 저 사람은 운명적으로 저런 짓을 하며 살게 돼 있고, 왜 저 사람은 저 자리에 있고, 왜 저 사람은 저 자리에 있는지, 그 사람은 왜 돈을 많이 벌게 돼 있고, 저 사람은 왜 가난하게 사는 건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왜 머리가 좋고 공부 잘하고, 저 사람은 왜 공부도 못하는가? 저 사람은 왜 예쁘고, 저 사람은 왜 못생겼나? 그 못생긴 위치를 지켜주는 거고 예쁜 위치를 지켜주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 다 있는 거예요. 진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그 만물의 조화가 쫙 있는 거예요. 아니, 꽃이 말이에요. 종류가 여러 종류죠. 그러면 할미꽃은 꽃 아니에요? 호박꽃은요? 꽃이죠. 호박꽃도 꽃이라네. 할미꽃도 꽃이라네. 잔디꽃도 꽃이라네. 아름다운 막 흐느러지게 핀 그 장미꽃 벚꽃 이런 그런 꽃만 꽃이 아니고 이런 것도 다 꽃이라네. 근데 그 자리에 다 있네. 그 자리에 할미꽃은 할미가 있는 곳에 꽃이 있네. 호박꽃은 호박이 있는 곳에 꽃이 있네. 그래서 호박꽃이네. 벚꽃은 벗이 있는 곳에 꽃이 있네. 벚꽃. 이렇게 꽃이 그 자리에 딱 자리를 다 잡는데 요것만 아름답다? 요거는 싫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만물을 볼 때 이걸 봐도 이쁘고 저걸 봐도 이쁜 거야. 이걸 봐도 이 나름대로 이거밖에 없어요. 아니, 이 세상에 꽃이 똑같아요. 막 그냥 여기도 또 그 꽃이고 여기도 그 꽃이고 여기도 그 꽃. 이 세상에 똑같은 꽃이 있으면 아름답겠어요, 안 아름답겠어요? 그냥 뭐 꽃이네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세상에 꽃이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다 지켜주고 있네요. 이게 이 꽃으로 저 꽃으로 못생겼으면 못생긴 꽃 같이, 이쁜 꽃은 이쁜 것 같이.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아름다운 거라. 여러분이 진짜 세상을 볼 때 아니 난 저건 싫어 저건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 진짜 그 자리에 있음을 아름답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거예요. 그게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게 다 아름답게 보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 꽃보다 아름다운 게 있어요. 뭐예요? 꽃보다 아름다운 게 있어.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꽃보다 아름다워. 누가?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꽃보다 아름다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네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너는 네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근데 그게 아름다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고, 너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판단해. 저거. 자기는 괜찮다는, 자기는 이쁜 꽃이라는 거예요. 저 못생긴 꽃이라는 거예요. 안 좋은 꽃이라는 거예요.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조물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조물주의 눈으로 딱 본다면 그런 꽃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다 꽃보다 아름다운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게 창조자의 눈으로 보는 만물이란 말이에요. 이 만물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 이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가고 있다고.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이 꽃들이, 또 이 자연과 이 만물들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너희들도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야. 너희들도 다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갈 거야. 그 아름다움. 고린도전서 3장 하나만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 23절, 21절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21절부터 23절 고린도전서 3장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순서가 딱 돼 있네,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때도 순서가 있는데, 들어갈 때도, 하나님에게 돌아갈 때도 순서가 있네요.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든 만물이 다 누구 거래요? 누구를 위해서 있대요? 모든 만물이 나를 위해서 있대요. 여러분 각자 가슴에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대보세요. 이렇게. 모든 만물보다 꽃보다 아름다운 게 난데, 이 만물이 다 누구를 위해서 있다? 나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근데 나는 누구를 위해서 있다는 거야?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꽃이나 모든 만물들은 지금 누구에게 자기를 보여주려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보여주려고 지금 다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 내가 보는 족족 나를 위해서 방긋방긋하고, 이 세상은 지금 나를 위해서 지금 자기를 잘 보이려고 막 하고 있는 거죠. 꽃도 막 때만 되면, 철만 되면 막 피면서, 그죠? 그래서 잘 안 알아주니까 또 막 지고 이렇게 또 알아줄 때 되면 또 막 자기 좀 알아달라고 막 이렇게 피고, 그죠? 그래서 어떤 거는 일찍 지면서 막 삐진 거죠. 자기 좀 봐달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빨리 이게 좀 더 이렇게 많이 봐주는 건 막 좀 더 오래 있고, 이렇게 자기 좀 봐달라고 다 나에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없으면 이 자연은 무의미한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이 자연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사람이 없으면 이 자연은 없는 거야. 바로 나 때문에 자연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죠? 모든 만물은 사실 나 때문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자연이 나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뭐 하고 있냐 이거야. 나는 그 그리스도에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야. 나는 그 그리스도에게 나 자신을 보이려고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과연 그리스도에게 관심이나 있느냐 이거죠.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나왔는데, 모든 만물은 나를 위해서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나는 뭐든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죠. 과연 모든 만물이 나에게 보이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만물처럼 나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느냐? 진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자연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안디옥 교회에서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저거 그리스도 닮은 사람이네 저거 그리스도하고 똑같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리스도가 진리를 선포했듯이 그들도 진리를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만물의 영장인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그리스도가 똑같네 저 사람들의 눈은, 저 사람들의 귀는 항상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 있네. 그리스도인이야 저 그리스도인이야. 저거 두말할 것 없이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이 모든 자연이 나에게 집중하듯이 나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그리스도인이냐 이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집중하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자연에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그 자연, 이 바다가 이 앞에 펼쳐지면 그 바다 위를 그냥 걸어가 버렸었어요. 그냥 나무 하나를 갖다 그냥 집어서 그냥 바다에 던져라 해도 이루어진다고 얘기했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이 나무 죽어라 그러면 죽어버렸고, 그렇게 이 자연은 자기가 이 자연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오직 집중하여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집중하는 그 마음으로 사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더니 예수가 그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인이여 라고 고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집중하셨어요. 자기가 어디에서 나왔는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나오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냐 이거야.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려고 말씀 중심, 주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사람을 만들려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예수가 죽기 전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주님의 심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집중하셔야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고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거니까 오직 그분에게만 집중해야 된단 말이죠. 모든 만물이 여러분을 쳐다보고 여러분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방긋방긋 웃으면서 모든 자연이, 모든 만물이 여러분을 중심으로 돼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죽는 순간 이 세상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죽으면 이 세상은 없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이 모든 만물이 필요한 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만물은 살아있는 거고 여러분이 죽으면 만물은 죽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 만물이 여러분을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우리들이 그리스도에게 정말 잘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사모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에게서 나왔으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나왔다고 말씀하니까 그럼 우리는 그 그리스도라는 말씀에 다시 돌아가야 하고 우리는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우리에게 설명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일곱이니까. 이 일곱이 우리에게 뭘 설명하겠어요? 그리스도를. 주님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만나도, 물고기 2마리도, 메추라기도
하늘에 떨어진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이 주님을 설명하려고, 어떻게든지 그걸 주님을 설명하려고 애쓰잖아요. 그거를 사람들은 몰랐고 그냥 떡과 물고기를 먹었단 말이에요. 떡과 생선을 그냥 밥으로 먹었단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것으로 만족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설명하려고 했던 거다. 그래서 이건 뭘 설명하는 거냐면 나의 살과 피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 너희들이 이렇게 물고기와 보리떡을 먹은 것은 바로 나를 먹은 것이었는데, 나를 먹은, 진짜 나를 먹어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야 네가 진짜 이게 생명의 떡을 먹은 거다,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을 먹은 거다 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도 산도 다 자연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메추라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메추라기가 어디서 태어났냐고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럴 때 메추라기가 어디서 태어났을 것 같아요? 어디서? 산에서 막 날라왔어요? 그럼 어디서 나왔어요? 예? 새는 공중에 떠다니는 건데 새가 어디서 나온 것 같으냐고요? 그러면 뭐 동물들은요 어디서 나왔어요? 호랑이, 사자, 뭐 여우, 늑대 이런 거는 어디서 나왔어요? 땅에서 나왔죠. 땅에서 나왔어요. 사람은 어디서 나왔어요? 땅에서 나왔어요. 사람도 땅에서 나오고 동물들도 다 땅에서 나왔어요. 물고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물에서 나왔지. 물고기는 물에서 나왔어요. 땅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물에다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상상했는지 모르지만 그거 아닙니다. 물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물고기들은 물에서 만들어졌어요. 창세기 1장 20절 봐봐요. 창세기 1장 20절. 창세기 1장 20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에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갑자기 새가 확 나온 게 아니라 모든 생물들이 어디서 나오라고요? 물에서 나오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땅에서 나오게 됐고요. 모든 짐승들은, 땅의 생물들은 그 종류대로 내되, 땅은 24절입니다. 24절에 창세기 1장 24절,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가축, 기는 거, 땅 짐승 다 나오죠. 땅에서기죠. 근데 창세기 1장 20절에는 뭐가 물고기하고 새를 나왔다고요? 예, 물고기하고 새를 뭐가 나왔어요? 물에서 나오게 한 거죠. 그러니까 물에서 생물이 나오거나 땅에서 생물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근데 인간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요거만 딱 설명하고 마칠게요. 물고기가 물에서 나온 거는 뭐 당연하죠. 근데 새가 물에서 나왔다고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새가 갑자기 뭐 공중에서 그냥 갑자기 막 생겨나고 이런 게 아니라 물에서 나온 거예요. 뭐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료가. 근데 그게 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들은 주로 물가에서 놀아요. 새들이요. 물가에 가보면 새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그래서 새들이 뭐 먹고 살아요? 물고기 먹고 살아요. 물고기 잡아먹고. 새들이요. 그 참 사냥도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 물고기들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낚시하거나 그물 던지거나 이렇게 하면 물고기 확 도망가잖아요. 근데 새들은요, 이게 살짝 이렇게 한 발씩 이렇게 놓는 것도요, 소리가 안 나는가 봐요. 이 물소리가 나면 분명히 물고기가 도망갈 텐데, 물고기가 도망가질 않아. 살짝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리고 탁 치고, 금방 입에 이렇게 벌써 있어요, 이렇게. 야, 그거 빠르대, 그거. 그러니까 이렇게 잘 안 보일 때는 이렇게 봐, 이렇게 하고 자기들도 이렇게 하고. 새들이요, 이렇게 봐, 이렇게 하고서요, 이렇게 봐, 이렇게 가까이서 보더라고, 이렇게 보다가 탁 치고, 그러면 벌써 잡힌 거 하나 들어와요. 바닥바닥 이렇게 벌써 있어요. 세상에 새가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공중의 새인데 이상하잖아요. 아하, 성경에 보니까 물에서 생물들이 나왔더란 말이에요. 물고기하고 새가 같은 종류로 나왔더란 말입니다. 이게 땅에서는 짐승들이 나오고, 참 희한하죠, 성경에. 그러면
땅은 어디서 나왔을까? 땅은 땅은 어디서 나왔어요? 아니, 창세기 1장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여러분? 지금 창세기 1장을 평소에 많이 읽어봤죠? 창세기 1장에 읽어보면 땅은 어디서 나왔어요? 물에서 나왔어요. 땅이 물에서 나왔다니까? 잘 봐봐요. 여기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물로 덮여 있는데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 10절에 하나님이 묻을 뭐라고?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땅도 어디서 나온 거야? 물에서 나온 거야. 그러면 땅의 짐승들은 결국 어디서 나온 거예요? 물에서 나온 거네. 그러니까 다 물에서 나왔네. 그죠? 봐요. 물에서 땅이 나오고 땅에서 짐승 나오고, 그냥 물에서 물고기 나오고 물에서 새도 나오고. 그러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땅도 다 물에서 나왔으니까. 그럼 뭐가 근원이에요? 물이 근원이네. 물이, 성경에 물이 근원이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디에 있는 물이에요? 아래에 있는 물이에요? 위에 있는 물이에요? 아래에 있는 물이네. 이게 아래에 있는 물. 아니, 바다가 떠다녀요? 바다가 막 떠다니진 않잖아요. 밑에 있잖아. 이게 아랫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랫물. 아랫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아랫물은 어디서 온 거예요? 위에 물에서 왔네. 위에 물에서. 그죠? 그러니까 아랫물은 또 위에 물에서 왔네. 그러니까 결국 다 어디 물에서 온 거예요? 위에 물에서 아랫물이 오고, 아랫물에서 땅이 나오고, 땅에서 짐승이 나오고, 물에서 물고기와 새가 나오고. 그러니까 다 위에 물에서 나온, 아랫물에서 나온 생물들이란 말이죠. 그럼 모든 만물은 다 어디서 나왔다는 얘기? 물에서 나왔다는 얘기. 물에서.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만나와 메추라기 아시겠어요? 자, 바꿔서 얘기할게요. 만나와 생선. 보리떡 5개와 메추라기. 알아듣겠죠? 예, 만나와 생선, 보리떡 5개와 메추라기.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같은 말이네, 이게. 그죠? 같은 말이네.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있을 때, 요게 2개를 설명하는, 밤에는 메추라기가 먹고, 고기를,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는, 보리떡 5개도 딱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생선이 고기예요, 아니에요? 고기죠. 바닷고기, 생선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지금 뭐를 설명하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그리고 이 만나를 먹는, 보리떡, 그 식물, 만나가 식물이거든요. 식물. 그러니까 식물에서 나온 떡, 빵, 그리고 고기, 물에서 나온 물고기, 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고기. 그러니까 그 떡과 고기죠. 떡과 고기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이야기는 결국 어디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설명하는 거죠. 그게 만나, 출애굽 사건의 만나 이야기죠. 광야에서 너희들이 만들어서 먹을 수 없는 그 시간에, 그 장소와 시간에 내가 너희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는 것, 그거는 사람들의 능력으로 먹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는 말씀.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살과 피가 되는 그 주님, 말씀이신 주님을 먹는 그 이야기를 출애굽기 16장과 요한복음 6장에 같이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보리떡 5개를 다 먹고서 주워 조각조각 다른 데다가 남겨놓지 않고 다 주워서 몇 바구니 모았어요? 12바구니. 어떻게 알았어요? 12바구니 모은 거? 아, 성경에 써 있으니까 12바구니에 모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 어느 12바구니에 모았다는 얘기는 다 뭐가 모아진 거예요? 조각이 모아진 거죠. 조각. 이 조각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의 떡에서 나온 거죠. 이렇게 조각이 잘라져서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 조각이 떨어져 나온 거라는 것은 이 하나의 떡도 말씀, 조각이 떨어져 나온 것도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말씀에서 조각이 떨어져서 이 땅에 내려왔죠. 그 부스러기 하나를 주십시오. 그거 먹으면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죠. 그 조각 하나, 개들도 조각 하나 먹으면 살 거예요. 그 부스러기 하나만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떡이라는 말씀에서 주님이 조각이 되어서 떨어져 나왔단 얘기예요. 그게 복음이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 그 복음을 받은 거, 그 복음을 받으면 영생하는 거거든요. 누굴 먹었기 때문에? 예수를 먹었기 때문에. 그 조각인 복음, 예수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조각조각이 또 버려져선 돼, 안 돼? 안 되죠. 그게 뭐니까? 복음이신 예수님이니까 땅에 떨어져 버려져서는 안 된단 말이죠. 다시 주워 모아야 돼요. 그 조각조각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나에게 그 복음이, 그 조각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조각과 내가 하나가 됐죠. 그 조각과 떨어진 내가 하나가 돼서 그 조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진 조각이 내가 된 거지. 그러니 조각이 떨어진 내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 12바구니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지. 12바구니로. 그 12바구니 어디에 있어요? 12바구니가 어디에 있냐고. 12바구니가 어디에 있을까?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천국은 12가지 보석으로 돼 있고 12진주 문으로 돼 있고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12천사의 12사도와 12지파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2이라는 제자들하고 12이라는 지파들을 곱하면 144규빗이 나오고 144규빗 곱하기 1000에 하면 14만 4천 명이 나오고 천국이라고 하는 이 규모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12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 조각조각이 된 복음이 된 말씀이 된 너희들을 다 흩어지지 않게 하고 모아서 12바구니에 집어넣어라. 여기가 교회고 그게 천국이다. 그 12바구니가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 천국 안에 들어가면 다 12로 이루어진 여러분의 그 조각으로 이루어진 천국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이 되어서 말씀들이 되어 그 조각조각이 연결된 하나의 말씀이 천국이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런 하나님 나라 가고 싶지 않아요? 그 말씀 진짜 사모하면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을 때 말씀을 알고 싶고 말씀을 사모해서 가고 싶겠죠. 근데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천국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으면 천국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휴, 돈이나 많이 주는 곳, 그냥 금덩어리가 그냥 번쩍번쩍하는 그런 곳, 그냥 그런 곳에 내가 그냥 가고 싶다 그냥. 근데 그런 얘기는 꼭 성문교회 오면 안 하고 그냥 그런 걸 천국이라 안 하고 순 말씀을 천국이라 그러네. 말씀을. 나 그런 거 안 가고 싶어. 그냥 그런 데 안 가고 번쩍번쩍하는데 그냥 그런 데 가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천국 못 갑니다. 천국 그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보세요. 천국은 그렇게 생긴 곳이 아닙니다. 모든 보석도요, 12가지 보석도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가 보석이 되었을 때 그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래는 짱돌입니다. 돌멩이에요. 근데 이걸 깎아서 보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샤, 만들어내는 창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만들어내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이 되는 거지 어느 곳에 여러분이 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천국이 되는 거지. 가면 12바구니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12바구니 안에, 주님의 12바구니 안에 들어가면 그게 천국이야. 말씀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12말씀, 완전한 모든 것이 완성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한, 그게 이 땅에서는 교회고요. 여러분 교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게 천국이에요. 그 말씀이. 기도하겠습니다.